할렐루야. 2024년도 2월 마지막 수요 기도의 밤을 주신 말씀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멘. 이 사무엘하도 역시 강해 설교로서 한 절 한 절 풀어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아마사에게 한 말은 다윗의 나라를 쉽게 평정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절한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윗은 그의 주변 인물이라고는 요압과 아비새 등 그의 피난길에 동행했던 몇몇 사람으로 모집되어 있는 지극히 작은 그런 수요의 소수의 무리인 것이죠. 그러나 암살롬이 그 반란군 대장이었던 아마사는 나머지 유다 백성을 거의 다 장악했던 핵심 인물로서 이 아마사를 통하여 유다 사람을 쉽게 모집하고 나라를 평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는 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던 지도자인 아마사가 제일 잘할 것이라는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다윗은 반역자인 아마사를 구두로 용서해 주겠다고 했고 아마사로 하여금 역사할 수 있도록 군대 장관으로 기용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마사를 정말 용서한 그런 표로 사람들을 모집하여서 나가서 역사하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겠다는 표로 나가서 선한 역사를 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옛생활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도 아마사를 확실하게 용서한 표로서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대적의 그 무리들을 평정하도록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반역자 아마사를 확실히 용서한 표로서 그런 명령을 했으나 그는 즉시 그 명령을 준행하여 나가서 대적들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비참한 죽음의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대로 즉시 실행해서 나갔더라면 자신도 피해를 입지 않고 또 다윗의 나라도 쉽게 평정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마귀 사탄들은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끔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이 50% 이렇게 들어가니까 희석돼 가지고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이때 아마사는 다윗의 용서를 의심하면서 반역죄를 지은
자신의 장래를 고민하다 보면 다윗에 맡긴 일은 지체되었던 것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20장 사무엘하 20장 5절 말씀이요.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갔더니 왕이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아멘. 다윗의 그 정한 3일이라는 기한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인 게 우리 생각에는 유다가 굉장히 넓은 지역 같으나 유다 지파의 그 땅을 모두 합하여도 반경 100리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리로서 유대 나라 전체를 합해도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가 겨우 350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전체 땅을 다 합해보면 그 반경이 지금의 우리 어느 지역이라고 할까요? 김포 지역 정도 된다고 할까요? 김포에서 이렇게 좀 인천 지역 일부도 포함된다고 그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갔으나 왕이 정해놓은 기간에 지체했으므로 적시로 나가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는 왕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태만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사가 다윗이 명한 일을 빨리 진행하더라면 뒤에 보는 대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역사를 감당했을 거예요. 이렇게 아마사가 명한 일을 지체하니까 다윗은 더 이상 세바가 악의 견고한 성을 구축하여 뿌리를 내리기 전에 이렇게 이단의 세력을 제거하고자 아마사에게 주었던 사명을 변경해가지고 요압과 아비새에게로 역사의 바톤을 넘겼어요. 다윗은 그 애초에 세바의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빠를수록 효과적이게 아마사로 하여금 군대 장관을 임명해서 소위 병권을 쥐어주었는데 그렇게 역사하도록 유도했습니다만 그의 행동이 지연됨으로써 다시 요압과 아비새에게로 넘어가게 된 거죠.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보는지만 인생 노하우를 통해서도 우리의 그 삶이 다 평탄치 못하고 험난한 길을 이렇게 걸어오게 또 하시고 또 좋은 일도 있게 하시고 희비애락이 그냥 이렇게 때때로 가려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도 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일을 주실 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이 다른 데로 옮겨지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하는 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다스리시는데 뭐가 아쉽겠어요? 단지 우리 인생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그러니까 주권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국정을 다스리게 하잖아요. 뭐니 해도 사회가 평안한 것이 최고 아니에요? 그래야 행복할 속에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지. 사회가 혼란스러우면요, 이 내부에서 혼란되면 참 곤란해요. 외서로부터 침략받는 건 얼마든지 방어할 수가 있는데, 내란 음모 이런 대적 행위를 하는 것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자초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어느 나라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이기주의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미국에서도 그런 거 보면 자, 민주주의니까 그렇게 합니다만, 사회주의에서는 그런 건 생각지 못하죠. 아주 그냥 독재라고. 그냥 북한의 김일성이 보세요.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이어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딸내미를 많이 앞장 세우고 다니더라고요. 다음 후임자는 딸을 씹으려지 모르겠지만 아들도 있다는 걸로 내 뉴스를 들었는데, 딸이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민족이에요. 마귀 사탄들이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거는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분단시켜 놓고, 알고 보면은요, 강대국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자주국방으로서 독립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화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면 어느 나라도 이렇게 얕붙지 않을 텐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를 뒤돌아봐도 여러분 TV에 사극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참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것도 본다든지 태조 왕건이 이런 거 사극 보시면 알겠지만 참 우상을 그렇게, 우리나라가 참 그렇게 선조들이 헛된 우상 앞에 빌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해가지고 다 영토를 빼앗아 다 뺏기고, 적은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고, 이웃 나라가 다 저 대마도도 뺏어가고, 요즘에는 어떻게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된 바인지 지금 정부는 그냥 묵인하는 건지 뭔지
하여튼 속내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에 대한 뭐 관여를 안 하고 관련도 없으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헌법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에요. 그 헌법에 그 목적을 좀 보시면은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좀 보존하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기득권 세력들이 그냥 자유지, 지금 뭐 참 선량한 약소인들은 맨 기득권 세력들 때에 짓눌려 짓밟히고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법부에 한번 가봐요. 재판 법정에 한번 가봐요. 뭔 재판하면요 변호사를 사잖아요. 변호사도 좀 현직이 아주 그냥 있을 당시에 무슨 헌법재판소나 대법관으로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하면 그 정관이 에어로 그냥 그래요. 가만 보면 뭐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뭐 헌법 제 103조에 의해서 누구의 가드도 없이 받지 않고 독립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헌법 조항대로 액면 그대로 실천할까요? 그거는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다 소송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도 사무엘하에 있는 20장에 이 말씀 안에도 이런 내란적인 암살놈이 아버지 다윗 왕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 요즘 보면 국회의원들도 뭐 어떻게 한 당에서도 어떻게 탈당을 하느니 왔다 갔다 했었는데, 내가 볼 때는 난 깊이 가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철새떼들 같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모르겠습니다. 정치하시는 분은 정치 분야의 전문가가 하니까, 저는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서 맡은 임무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오늘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도 바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일을 주실 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이 다른 데로 옮겨진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자, 6절 말씀에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암살론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네 왕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의 그 말인즉 악한 세력이 더 강해지기 전에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악한 세력이 강해지도록 방치함으로써 그들의 세력을 키워주는 결과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서 제거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는 그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악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좋은 씨는 제 밭에 뿌려 놓았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는 가라지가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웬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며 종들이 그러면 밭에 가서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꼭지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 내가 파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전에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라지는 독보석이로서 독보리로서 이것은 자랄 때는 보리인지 독보리인지를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는 게 잎도 줄기도 똑같기 때문에 언제 판명되는고 하면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이삭이 올라오게 돼. 그 모습이 독보리는 고개도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올라오고 또한 이 독보리는 보통 보리보다 일찍 펴요. 그럴 때 추수꾼한테 시켜가지고 먼저 독보리부터 싹 뽑아 단에 묶어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고 하면 이 일로 바로 마지막 심판 때 되어질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종들이 그 밭에 가라지를 발견하거들랑 주인대로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비슷하니까 가만두고 나중에 추수 때 추수꾼에게 부탁해서 뽑아 단을 묶어 태워버리면 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피를 뽑을 때 눈에 언제 뽑기가 좋은 거 하면 피가 올라오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가 육안으로는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거기가 똑같이 기도를 하고 역사도 한다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함부로 가라지라고 판단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는 단번에 드러나는데 사랑으로 용납한다고 버려두면 전에 받아 가시와 엉겅퀴로 엉켜가지고 곡식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치리권이 주어져 있으므로 필요할 때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 버려야 다른 곡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치리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없지요? 치리하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갈 때 이명서 써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명서 받아가지고 교회 등록하시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이건 뭐냐? 완전히 철길을 달리는 기차의 레일에서 벗어나서 탈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의 가라지 때문에 치리권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법도 이 나라의 법도
예, 질서 있게 잘 살아가면은 법이 뭔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법이 있어도 오히려 법을 악용해가지고요. 예, 어느 변호사는 뭐라 하더라? 파렴치한 그런 준비 서면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사람 속내를 알려면 대화를 해보든지 문서를 봐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왜 가라지가 치리가 필요하냐 하면은 그들 역시도 교회 출석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유형적인 교인으로서 손색이 없고 또 크게 문제거리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가시형 극히 곧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기 세력을 구축해가고 두려내는 것은 바로 세바와 같은 대적자, 이단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가시와 엉겅퀴는 뽑아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참 마귀 사탄들은 찌르기도 찌르겨. 아우, 왜 그 신천지는 무슨 놈의 돈이 그렇게 많은지, 에? 그렇게 쓸데없이 교회 편지를 그렇게 자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뭐 마태교회라 마태 지파 그래갖고 뭐 인천 교회에 뭐 했는데 내가 한 번은 반송을 시켜봤어요. 그래도 계속이야. 이런 돈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 좀 이웃에 나눠주라고 내가 그렇게 반송을 시켰어요. 멍청한 것들. 나중에 유황불에 다 들어갈 자들이 하여튼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열두 보좌에 앉을 자가 아주 숫자적으로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도 500명 군중 앞에서 구름 타고 성천했잖아요. 너희들 여기 꼼짝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가면 너희들 안식처를 만들어 가느니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라고 했는데 세상에 다 떠나가고 12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120명만 보혜사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런 걸 비례를 보면은 참 선지자가 참 적을 수밖에 없어요. 알곡이. 교회에서 이 가시와 엉겅퀴는 뽑아낼 필요가 있기에 시리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참 답답해요. 이런 거 없으니 말이에요.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예물을 갖다가 쓸데없는 데다가 쓰고 말이야. 하여튼 그래서 다윗도 세부와 세력이 더욱 강성해져서 대적인 목을
지르기 전에 뽑아 버려야겠다고 신하들에게 지혜롭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사는 자신의 그 사명에 대한 태만이 결국 자신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준 셈이 되었습니다. 다음 7절 말씀인데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아멘. 그러니까 아비새는 다윗의 명령을 받자 즉시로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흩어진 유다 사람이 아니고 전쟁에 나갔던 유다 사람들로서 이들과 또 이방인으로서 유다의 그 귀화한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과 합류해서 다 아비새를 따라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다윗의 명령을 받고 잘 따라서 같이 나가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아비새를 보면 그는 다윗의 명령을 듣자 즉시 순종해서 나가니까 전쟁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러나 아마사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가고 나니까 그때 가고자 따라 나갔다 결국은 요압의 칼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서 자기의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성실하게 일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에 맞지 못해서 체면치레 하지 말고요. 의무감에서 봉사한다면 자신에게도 감사와 감격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비생산적인 역사가 되고만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당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세계 마음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각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선한 싸움을 쌓아가는 우리 용사들 십자군 용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여호와 이 씨가 깃발이 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옵시고